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잔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이제 전반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1강에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았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방 땅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입니다.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착취당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죠.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던졌습니다. 시련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에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지혜라는 걸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지혜, 그렇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 9절과 11절까지는 낮은 자와 높은 자의 말씀이 나오고요. 12절과 18절에서는 시험의 두 얼굴, 오늘 제목입니다. 연단과 유혹, 이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얼핏 보면 이 두 부분이 어때요, 여러분?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부분이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나누면서 시험의 이 두 얼굴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적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됐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보세요 여러분,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이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가리킵니다. 고난이에요.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박해와 가난과 질병과 억울한 대우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3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 시험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죄로 이끄는 당김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원어에서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야고보가 왜 같은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두 가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점점
혼란스러울 때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시련이 내면의 유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그렇죠?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 어때요? 반드시 뭐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너 한번 당해봐라라고. 야고보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시련. 그러나 이 내면의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구분이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혼동할 때 두 가지의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이 오면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뭐라? 넣으셨으니 이 방법을 써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으니 내가 죄를 지어도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유혹을 연단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반대로도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만들어내는 유혹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여러분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처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두 오리를 모두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나사와 볼투할 때 나사입니다. 자, 시험하다, 검증하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응? 검증하기 위한 거였어요. 검증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고 온 세상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욥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허락하셨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뭐도 잃어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한가운데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혹이에요. 이것은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과 유혹이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에 그럴까 했습니까? 안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않겠느냐. 시련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유혹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물리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결과 욥은요 시련의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물리쳤을 때. 여러분 한 목사님이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억울했고 분노했어요. 그 분노 속에서 두 개의 마음이 들더래요. 두 개의 막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첫 번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너에게 한 것을 똑같이 뭐 해라? 갚아줘라. 요즘 인터넷도 그렇게 넓혀져 있는데 거기다 한번 올려봐라. 난리가 날 것이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복수 좀 해라. 어차피 하나님도 이 억울함을 내팽겨 놓은 것 같으니 그렇게도 해도 된다.
이 목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든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조금만 인내하여라. 이 두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느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까?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집사님, 첫 번째 목소리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연단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 바로 이 두 목소리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개의 목소리를 늘 듣고 있어요. 저 포함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연단의 목소리와 유혹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린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9절과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나옵니다. 낮은 형제.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성도들 중 여러분 많은 그 민족들이 다 이 상태였어요. 다 가난했습니다. 착취당했어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낮은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실제로 부유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높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높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높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낮은 형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낮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 보신다는 것. 세상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진리가 낮은 자의 뭐예요? 높음이라는 거예요. 자, 부한 자는 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나옵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여러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이것도 역설적이죠. 부한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이 낮아짐이란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야고보는 이 부를요 제약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의 허무함을 직시했어요. 뭐라 했냐면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뭐라는 거예요? 시들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부유하다고 해서 내일도 부유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부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따라서 부한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의 부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자신의 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즉 낮아짐입니다.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부한 자의 진정한 높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역설적인 말씀이 왜 시험의 두 얼굴을 다루는 본문의 서론으로 나오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 시련과 유혹이 모두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 문제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낮은 자가 자신의 낮음만 보면요,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더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방부에다도 좀 안 써봐야지. 그러나 자신의 높음, 즉 하나님 나라에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요,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단지 물질이 조금 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한 자가 자신의 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 부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낮아짐을 아는 사람, 즉 부의 덧없음, 허망함을 아는 사람은요, 부를 지키기 위해 죄를 짓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시련과 유혹을 올바르게 대처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본문 전환점입니다. 1절부터 11절에서 시련에 대해 이야기했고 12절에서는 그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뭐 같아요? 복을 선언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참는 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1장 3절에서 인내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인내로. 단순히 막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안에서. 하면 보세요. 직분, 직장, 뭐 남편, 아내, 섬김과 봉사, 그 모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는 이란, 그 인내라는 것이. 그리고 야고보는 저 사람을 가리켜서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어 보입니까? 결코 그렇게 안 보이죠. 이것은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8번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8번이나. 그죠? 그 복은 모두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하나가 빠졌죠. 뭡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지막을 제가 안 써놨어. 보니까 여러분, 야고보도 동일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시험을 찾는 자, 그 시련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자, 화면 속을 보세요. 면류관은 번역된 단어가 왕의 왕관이 아닙니다. 뭐예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뭡니까? 월계수 그 이파리잖아요. 그죠? 월계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올리브 가지로 만든 관을 씌워줬어요. 저게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시련을 뭐에 비유했냐면 경기에 비유를 했다고요. 시련을. 경기에. 시련은 그래서 반드시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하면 한번 뛰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뭐다? 경기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경기를 완주한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 면류관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면류관이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 것은 이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축인데요. 앞에서 야고보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고 그 이유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전함을. 그렇죠? 12절은 그 온전함의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그리고 뒤에서 야고보는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뭐 하는 걸까요? 면류관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유혹에 넘어지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경주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탈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야고보가 유혹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고 진짜 유혹의 기원을 밝히고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야고보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 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유혹이 딱 올 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으니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도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일리 있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정확한 합리화잖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야고보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다. 악이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다. 하나님은 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누구도 죄로 이끄는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유혹과 양립할 수 없어요. 결합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선하신 분이 악으로 이끄는 유혹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서 오냐? 14절 보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죠? 정확하게 말합니다. 유혹의 기원은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하나님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이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서 강한 갈망, 탐욕을 가리켜요. 탐욕.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원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원하는 마음.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욕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생명의 탄생 과정을 역설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어때요?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처럼 욕심도 뭐예요? 잉태되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저렇게 딱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됩니다. 그거는 유혹이 마음에 들어오는 단계예요. 아직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몰라요? 죄를 낳습니다. 마음속의 욕심이 이제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뭐가 돼버렸어요? 행동이 됐어요. 세 번째는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관계의 사망,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망이란 게. 이 과정이 매우 점진적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작은 욕심처럼 발생이 돼요. 작은 욕심. 그러나 그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 과정을 미리 알고 욕심의 단계에서 뭐 해버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단해라.
그 욕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의 이 말씀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죠. 뭐랍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죠? 이것이 유혹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바라봤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어때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가 잉태되는 순간이요? 완전 욕심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열매를 따서 먹어요. 욕심이 죄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똑같죠? 야고보가 말하는 여러분 욕심, 죄, 이 사망의 연쇄 반응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나타났다고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그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할까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여러분 2003년 2월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다가 공중에서 폭발을 했어요. 7명의 우주인이 전원 사망한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조사 결과 원인은 놀랐어요. 발사 당시에 여러분 외부 연료 탱크에서 떨어진 단열재 조각 요만한 것이 쬐끄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왕복선의 날개 앞부분에 살짝이 찍혀 나갔던 거예요. 살짝 튀기면서. 그 구멍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답니다. 우주에 있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어때요? 섭씨 1600도가 올라간대요. 그때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때. 그 작은 구멍으로 여러분 그 열기가 들어오면서 그 우주왕복선이 폭발한 거예요. 그게 작은 균열 하나가 여러분 그 7명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작은 구멍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욕심의 잉태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뭐가 돼요?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도 처음엔 작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죠? 한 번 붙인데 뭐 어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그 작은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고요. 야고보가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균열이 작을 때 막아라. 욕심이 잉태는 단계에서 차단해라. 죄가 태어난 후에는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되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균열처럼 보이는 그것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과 18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세 절은 오늘 본문의 신학적인 절정이에요. 신학. 야고보는 유혹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후에 이제 하나님에게서 실제로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16절에 속지 말라 경고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무엇에? 두 가지입니다. 유혹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13절과 15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왜? 이것은 하나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야고보는 이 의심에 속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성격을 두 가지로 또한 묘사하고 있어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좋은 은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즉 건강, 가족, 음식, 자연, 우정,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들입니다. 온전한 선물은 더 깊은 차원의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 성령, 지혜, 영생, 이것들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들이거든요.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다고 말했어요. 위로부터. 아래에서, 즉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 좋은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죠? 우리의 능력으로 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보세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게.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변해요. 변해.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이치가 변할 때마다. 아침에는 그림자가 서쪽으로 길게 들어오고 정오에는 그림자가 짧아지고 저녁에는 동쪽으로 길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림자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르셔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도 평안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강할 때도 내가 약할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큰 증거를 18절에 제시하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바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이 낳으셨다는 표현은 새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입니다. 유혹은 사망을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낳은 거예요? 생명을 낳다니까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뭘 줬어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아멘. 이 대비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유혹의 길은 사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생명의 일이냐 살리는 일이냐 아니면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 분별이 쉬워지겠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살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를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는 여러분 앞으로 올 더 큰 수확의 뭐예요? 시작인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아버지가 농부셨으니까. 첫 수확이 있은 후에는요. 그 종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많이 거둘 것을 생각합니다. 농부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창조의 첫 열매들이에요. 강동교회 여러분 첫 열매들이에요.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다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이 연단과 유혹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연단의 특징은 예부에서 온다는 거. 시련의 특징은 환경, 상황,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있습니다. 인내를 만들고 온전함으로 이어집니다.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유혹의 특징은요, 내부에서 옵니다. 자기 욕심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양립될 수 없어요. 목적 없어요. 아니,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결국엔 사망입니다. 욕심이 죄가 사망. 이 연쇄 반응이에요. 유혹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9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눴어요. 얼핏 보면 이 본문이 여러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시험을 찾는 자의 복이나 유혹의 기원,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시련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자신의 높음을 알 때 시련 속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알 때 부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죄를 짓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선하신 분임을 알 때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아멘,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시련과 유혹 사이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리인 겁니다. 아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시련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죠? 야고보는 어디에 반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선하신 분이니까. 아멘. 모든 좋은 것이 누구에로부터 온다고요?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네 가지 배웠어요.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 시련과 유혹에 대한 반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뭐 있다?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시련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유혹의 기원은 누구예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단계에서, 이 욕심 단계에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으니 내 책임이 아닙니다 생각하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연단과 유혹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혹을 연단으로 착각하며 욕심을 합리화했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고 있는 욕심들을 고백합니다. 아직 작은 균일처럼 보이지만 방치하면 죄를 낳고 사망을 낳을 그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욕심의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했더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고백합니다.